저는 이 오후 시간을 마치 안경으로 치면 안경에 묻은 때를 닦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안경을 하나씩 끼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저는 안경 안 끼는데요, 시력이 좋은 분들은 이 안경 없이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이걸 여기서 만약 안경을 벗으면요, 안 보여요. 앞에 사람 얼굴이 예, 흐릿하게 보이겠죠. 아무것도 분별도 안 되겠죠. 그런데 안경을 딱 쓰니까 김태근 장로님도 보이고 하메란 집사님도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고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안경을 쓴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듯이 뭔가를 이래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일종의 좋은 안경을 쓴다, 잘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관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답은 이게 이론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지, 정, 의 모두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과 뜻과 힘 모두를 요구하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때에 거기에는 삶과 암과 실천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과 삶이 통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의미가 바로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돌이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 이렇게 가던 것을 가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었네, 돌이키는 게 회개이듯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삶과 같다. 따라서 회개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변화된 그런 시각을 가진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뭐라고 전파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더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로 지금 너희들 잘못 보고 살아가고 있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적했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로 이제 너희들이 가진 세계관을 바꾸어서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예 세 가지를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입고 먹는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였던 세리들은 이제 더 거뒀던 이익들을 포기하고 딱 정해진 대로만 거두어 드려라. 세 번째,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군인들에게 한 말이죠, 자신의 가진 힘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고소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이 군인들은 이제는 자기가 받는 그런 월급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마라, 힘으로 해서 강제로 빼앗지 마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에 세례 요한이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예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두 물질과 관계 있어요. 입고 먹는 것에 여유가 있으면 나눠줘라. 그리고 정해진 세금, 물질이죠, 세금 이상을 거두지 마라.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마라. 전부 다 물질, 돈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더 욕심내지 않는 것,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라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경고해 주기도 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사는 것은 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사실 돈과 물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를 강조하면서 참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세계관의 변화는 소유의 변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소유한다는 것, 소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유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고, 15장은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4장, 15장과 달리 16장에 가면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으로 인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자 다시 그 노예 시절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배고프다니까, 목마르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거두고 먹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3번에 걸쳐 책망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굶주리느니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불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불평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책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를 거둘 때에 딱 식구수만큼, 먹을 만큼 거두고 다음 날까지는 남겨둘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째 날 되면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려고 밖으로 나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또 그 말에 불순종하여 이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만나를 거두는 것과 관련해서 얻은 이 책망 속에서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소유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첫째로
만나를 거두는 첫째 원칙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래요. 한 오멜은 부피로 치면 양으로 치면 2리터. 여러분 하루에 뭐 어떤 음식이든 2리터 정도 먹습니까? 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말은 그만큼 드신다는 겁니까? 그만큼 먹겠나라는 겁니까? 요즘 다들 소식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맞죠? 드시는 분도 있답니다. 예, 예, 채집사야. 체격도 있고 먹어야 일을 하고 하니까 2리터 양이 절대 작은 양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많이 먹는 사람도 그 양은 충분한 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기에 부족할 만큼 가졌던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을 만큼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고 기준을 정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적게 거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 그만큼 다 못 먹는다 해서 자기 먹을 만큼 거뒀다는 거죠.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사용할 양과 소유하는 양을 늘 일치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적 원리입니다. 소유한다는 개념의 구약적 원리입니다. 이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결코 경제윤리의 주장에서 최종적인 대답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나는 단지 위탁받아서 차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내 거야, 내가 소유하고 있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탁받아서 현재 차지하고 위탁받아서 갖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속한 어떤 것을 더욱 필요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땅과 자원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처분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과 분배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 우리가 뭔가 소유한 게 있으면 이건 내 거야 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갖습니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이 처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위탁받았으니 경영하고 분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소외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만인의 권리는 오직 독점적으로 그 자원을 누리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권리보다 선행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미국의 CEO, 제약회사 CEO가 벌 받은 게 딱 요 적용이죠. 자기가 독점권이 아무리 있어도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윤리에서는 만인이 함께 누리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성경의 원리는 내 것은 내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무엇이든 내가 갖고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다 라는 이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어느 순간 내 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잘 놀다가 갑자기 좀 싸우거나 기분 나빠지면 왜 합니까? 이거 내 거야. 뭔 말입니까? 이제 주워 갖고 놀지 마. 이거 내 거야. 이거잖아요. 내 거야.
자녀들 둘 키우는데 형이 뭐 일 갖고 있는데 동생이 옆에서 같이 놀라고 하는데 형이 절대 양보 안 하고 동생한테 집 앞도 안 주고 이러고 막 동생이 오고 이러면 내 거야 하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만 같이 나눴으면 같이 놀면 좋은데 내 거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내 거야 이 말은 이 최종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은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이거는 내 것입니다 하는 게 다 있어요. 뭐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는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나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둘 다 듣는데 그 듣는 중에 그것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러죠. 그리고 추수해가 나중에 가져가야지 하고 쌓아놨는데 다 걷어가 갔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을 놔두고 왔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그만 놔둬 버려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하고 추수했어요. 그건 다 자기 거 맞아요. 그런데 가난하여서 농사도 못 지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저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부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만나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쓸 만큼만 가져가라고, 사용할 만큼만 소유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주의 권위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자원과 생산물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소유도 때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만나가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경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될 두 번째 원칙은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두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게 하셨던 것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고요.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속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와 구속은 다른 말로 창조는 하나님이 온 세상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구속은 내 몸도 내 모든 것도 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땅은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땅의 산물은 그 자원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얻은 열매로 이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원도 하나님의 것, 이 몸도 구속받은 이 몸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자원과 구속받은 이 몸을 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그 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물까지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그 목적은 많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맞추어져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주일을 지키고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느냐?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중요성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통해 얻는 세 번째 원칙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했던 헌금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자세를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교회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했대요. 그것도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대요. 극심한 쪼들림에서도 내 것을 나누어 돕는 그 일을 특권으로 여긴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소유에 대해 가졌던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세가 그들에게 가능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예를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만나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만나를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일은 내일을 살아갈 힘과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라는 것이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삶의 변화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나의 소유보다 우선하고 그렇기에 내가 땀 흘려 번 물질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했다라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증거해 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의 열매, 특별히 소유와 관련하여서 그런 변화의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내 소유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갖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라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유를 가지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자들,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시간, 그 어떤 것이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